주십시오. 예불문. 오늘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예불문 17페이지. 첫발 때 다들 다 좋아하셔가지고 사람도 좀 많이 딱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첫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정리가 또 끝나고 나면 또 등 다 내려야 되고 좀 며칠 동안 계속 바빴습니다. 네. 오늘 17페이지. 예불문. 예불은 삼보의 한불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표하는 구체적 행동이다. 그렇게 정의했고, 삼불은 무슨 정보? 그 문자 가잖아요. 문자 안 가요? 문자 가는데 문자가 전체 문자로 보내고 전체 문자로 보내고 또 뭐 어떤 특히 일이 있을 때는 정님한테 일해 놓으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도 한번 동참할 테니까 전화 좀 해주라 그러면은 그럼 또 정님에 따로 전화하기도 하고. 근데 뭐 큰 일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자 갑니다. 예, 촛불. 그래서 이제 오는 거고 혹시나 뭐 다른 선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 또 말 듣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문자 가면은 전체적으로 뭐 사진 전체적으로 이제 문자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알고 나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런 사무실에 물어보면은 정님한테 물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정님의 길을 했다가 여러 전화하고 뭐 시간 있으면 오시라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럼 좋죠. 삼보는 불법성을 사모한다. 부처님은 열반을 깨달은 분, 법은 열반을 깨닫는 방법, 부처님 말씀하신 방법, 성은 열반을 부처님 따라서 열반을 추구하며 수행하는 선례들, 불법성의 예를 올리는 방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14페이지에 예불 7정례 예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8정례를 하는데 우리는 극락전을 위주로 해서 아미타불 관세음을 대세바설에 함대에서 8정례고 이제 일반적으로 7정례를 하니까 7정례의 예불문을 위주로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5분향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인향에 잡았고, 오늘 17페이지 지심기명례, 지심기명례 시방선세, 지심기명례 대지문서가 있잖아요. 그럼 지심기명례는 무슨 뜻이 있느냐? 17페이지 지심, 지자가 일을 짓자도 되고 지극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지극한 마음이 얼마큼 지극한 마음일까? 귀명할 정도로 지극한 마음이다. 귀명이란 것은 목숨 바쳐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던질 각오까지 하는, 왜 그 삼보에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느냐? 부처님은 해탈을 이룬 분이고, 해탈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나락하는 것, 이 목숨이라고, 이것은 육건의 목숨이에요. 그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목숨은 육건의 목숨이죠. 그러나 저거는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진, 옛날 조건 따라 이루어진 그런 목숨이지, 저 아래의 저 진여의 참 목숨은 건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진짜가 아닌 옛날 조건 따라 생긴 이 목숨을 던져서 저 아래의 저 진여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진여의 지극한 마음으로, 진여를 성취한 분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던진다 이 말이죠. 귀는 돌아간다는 뜻인데, 경순, 공경하여 따른다는 뜻이고, 취향, 향하여 나간다. 동쪽으로 가더니가 서쪽으로 가려면 먼저 동쪽으로 감을 그치고 발길을 돌이켜 하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삼보에 대해 생각지 못하고 등지고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돌이켜 공경하고 따르면 향한다. 삼보, 열반, 어떤 일체 괴로움을 위해서 참다운 행복인, 참다운 즐거움인 열반을 이룬 분들이기 때문에, 명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누구든지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둘도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무상지정을 받는다.
둘도 없는 목숨. 이건 우리가 중생들의 인식이지 사실은 진짜 목숨이 아니에요. 그죠? 예, 저 아리아의 저 진여의 목숨이 진짜 목숨이지 의건의 목숨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늘 변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죠? 인연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존재되지 아니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귀명은 환원 근원으로 돌아간다. 환원 이 뜻이 있으니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근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건만 오히려 마음을 등지고 밖으로 육경을 쫓아 육정을 이어 육식을 내서 채더라 가지가지로 살라하며 스스로 지은 스스로의 업에 얽혀 자유로 쪼맡아야 된 것이니 이제 육정을 쉬고 육근을 거두 육식을 쉬고 육근을 거두어 한 마음에 돌아가자며 저 아리아의 저 진여에 돌아가며 하모의 뜻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법을 지는 것이 바로 삼보이기에 거짓된 괴로운 목숨을 던져서 참되고 영원한 삶인 열반 저 진여 열반을 얻겨여 삼보에 기함 한다. 그래서 지심계명내에는 이런 뜻이 있다. 지역한 마음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예를 올립니다. 내는 접종내라 그러고 이제 인도의 예법인데 나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상대방의 가장 낮은 부분에 접촉을 함으로부터 상대를 가장 높이는 그런 예이다. 그죠? 접종내. 처음에 삼계도다 사생자부 샤머사사까모리불 그랬어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란다.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 감각적 욕망이란 수면욕, 음욕, 음식욕, 명예욕, 재물욕. 이 다섯 가지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건 욕계 세계. 색계, 무색계는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삼는 세계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계,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있는데 색계천에 18하늘 있는데 세하늘 9하늘 묶어서 조선, 이선, 삼선, 사선. 조선의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 뜻이에요. 무색계천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고요. 그래서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을 삼는 세계인데 그 고요의 깊이가 8단계가 있더라. 이 8단계는 9번째 멸진정을 이루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따른 그런 경지,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라. 그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도사 사생자부. 도사, 지도한다. 3계의 중생들 지도하시는 뭐 하려고 3계 해탈하게 잘 지도하시는 사생은 태란, 서파. 중생의 4가지 태어난 형태. 태어나는 거 인간이나 뭐 축생이나 이런 것들. 알로나는 거 새나 물고기처럼 알로나는 거. 화생이라는 건 변화에 태어나는 거. 지옥 같은 데서 화생한다는 거예요. 천상할 때도 화생한다는 것이죠. 화생이라는 건데 턱 태어난다. 인간으로 70년, 80년 살다 죽어도 천사 태어날 때 5살, 10살, 20살 이렇게 턱 태어나는 게 화생이라는 거죠. 섭생이라는 것은 습기에서 생긴 예를 들면 물 오래 담아두면 그게 막 청태 끼고 벌거지 생기고 그래. 그 이제 일종의 습생이죠. 그리고 사생자부 시합은 사서가오는 물 지심경내 시방3세 제망차례 시방3세 시방은 동서남북과 그 중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리고 위아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그 공의 10 네. 태생은 태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 태의 의지에서 인간처럼 알 화생은 변화해서 그 예를 들면 그 매미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매미가 알을 낳으면 그 군뱅이 되거든요, 그죠? 그 군뱅이 7년 전에 지나면 아주 알을 까고 매미가 되는 거라. 거기 이제 화생이죠, 화. 알에서 바로 매미가 되는 게 아니고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그게 화생이죠, 그죠? 네. 그냥 천상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라. 물론 껍질은 없어요, 껍질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70년, 80년 뭐 100살 살도 죽어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상 태어나면은 그 복에 따라서 선정에 따라서 턱 태어난다는 거예요. 5살, 10살, 20살 이렇게 턱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화생이라는 거죠. 변화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화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죠. 천사 같은 우리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은 어떤 수행력이 깊어지면은 천상도 볼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고 그렇대요. 시방 3세 제망 차례. 제망은 제석천의 제망이다. 제석천. 사추항성 도르천 할 때 그 도르천을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 뭐 공기 잡을 때 거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물 코마다 구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치 이 세계가 이 중생들 사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속한 은하계 또 우리가 흔히 뭐 가장 가까운 데가 안다로마의 은하계라 하잖아요, 그죠? 그 은하계들이 쭉 시방세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냐면 거울 보면 끝없이 비치지 않아요. 거울을 서로 마주대면은 그렇듯이 이 허운 끝간 없이 그렇게 중생들 사는 세계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중무진세계 거듭 담이 없는 제덕천의 그물 코에 있는 구슬처럼 코마다 구슬이 있는 것처럼 그 구슬 하나가 이제 한 은하계라 말하자면 한 3천 대천세계죠. 그렇게 끝없이 허운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별이 많다는 건 이제 우리가 과학도 이제 뭐 무슨 망원경에서 멀리 볼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세계에 중생이 사느냐 그래서 이제 과학은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제 눈이 열려서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시방세계 중생들 그 느른 세계 중생 사는 곳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분인가 압니까? 극락세계가 10만억 국토를 한 국토, 일불국토, 3천 대천 세계를 일불국토 그래요. 큰 산에 하나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것이 한 세계라 그러는데 그것이 천개 모이면 소천세계, 그것이 다시 천개 모이면 중천세계, 그것이 또 천개 모이면 대천세계, 삼천 대천세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는 것이죠. 과학계를 말하기로 우리 은하계에 이 태양계 같은 게 한 10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은 10억 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그게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 말하자면, 지구, 태양계에 있는 지구요, 잠깐 있는 그런 부처님 세계가 아니고, 그만한 세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10만억 개 지나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억 개 지나서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 이 지구의 교화하러 온 분이 관세음보살이라.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은 데는 말하자면 우주인이죠. 우주인 말하자면은. 예. 그리고 우리 우주인은 뭐 이티처럼 그래 생긴 줄 알지만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과학으로 과학과 불교의 차이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부처님은 그렇게 늘은 눈으로 시방생에 그렇게 중생 사는 곳이 많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중중무세계 이렇게 시방삼세 제망천의 상주일대 불타야정 모든 부처님들 시방삼세 제망천의 상주일대 달마야정 모든 부처님들 말씀 지신기명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보살이라는 것은 19페이지 밑에 보리살타의 주문 보살 보리살타 보리는 지혜 이런 뜻이고 살타는 유정이다. 지혜 있는 유정, 무슨 지혜? 해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유정들을 해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중생들 그것을 보살이다 한다는 것이죠. 위로는 부처님 씨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 하는 큰 선을 세워서 일체 중생 성불을 위하여 수행하는 이들 보살. 사마승지급 오랜세월 자리다 행을 닦으며 내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52위 단계 제 앞에서 우리 반신기할 때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수행 단계를 지나 드디어 불가를 정득한다. 아성지는 인도에서 큰 수를 일컫는 말이고 표현할 수 없는 수다. 무수다 무수 아성지 그렇게 무수 세월을 3번 반복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1000년도 억만 년을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무수 아성지라 아성지 그것을 3번 반복하는 동안에 보시적의 인욕등 정진 선정지에 일단가서 지금 석강 부처님께서 도를 이뤘다. 모든 부처님들은 그렇게 도를 이룬다라고 그래요. 자리리타의 보살행을 수행하면서 말이죠. 그 보살 수행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살들이라 그랬고 이미 수행 끝난 사람들을 부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보살들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중생들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분들을 보살이다 하는 거죠. 보리는 지혜, 살타는 유정, 지혜 있는 유정, 해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유정, 그래 보리살타, 보살, 줄여서 보살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어떤 분이냐?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짝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좌부처로 도지를 배운다. 우리 그 법당 같은 경우는 극락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주불을 하고 관세보살, 대시보살. 관세보살은 이마에 그 모자에 부처님이 있으면 그걸 관세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은 모자에 그 호리병이 호리병, 그럼 대세지보살이고,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주불이 떠나 주불은 이제 그 주체 부처님 그각 정각에 따라서 이제 좌우 보초도 이제 달라집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면은 관세보살, 대세지보살 주로 모시고, 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일 때, 그럴 때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일 때, 주불일 때는 문수보살, 문수보현, 예.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주임 때 가는 관세보살, 대세지보살 주로 이제 그렇게 모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네,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문수보살은 왼쪽에, 보현보살 오른쪽에. 이게 관세보살,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 예, 그렇게. 보통 이제 왼쪽을 체라 그러고 오른쪽을 용이라 그래요. 용은 작용 뜻이고, 체는 본체, 체는 부동, 용은 동.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 말하자면 고요 그 자체라면은 말하자면은, 근데 그 뭐 용은 그 고요의 작용이죠. 작용 뭐 하려고 중생들 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체, 지혜를 뜻하고, 보현보살은 용, 행을 뜻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작하에 석가모니 부처님 좌보처로서, 보처라는 것은 이제 주부를 도울 보자입니다. 도와서 이제 그 중생 교화를 펼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갔을 때 이제 얘 갖추면서 여기가 강남 지금 조금 이제 아미타 부처님인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인가 이렇게는 알고 내가 전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알려고 노력을 해가 이제 우리 위에 대불 대불은 항상 제가 지나가면서 진짜 몇 년을 뵌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실 때는 주로 항마 촉지인, 항마 그리고 손 이래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그들들 나와서 내 또 복정을 내 수행을 증명하라 항마 촉지인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고, 보통 손을 이래가 있거나 이래가 있거나 이래가 있거나 하면 다 보통 아미타 부처님, 또 손을 이래가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궁금함이 왜 대불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 그 안에 이렇게 모셨을까? 제 머릿속은 제 머리 아미타 부처님을 위해 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에 이렇게 모셔줘야 된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극락세계는 10만억 부처를 지나서 있는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이고,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부처님은 이 세계 중생들은 몰라요. 몰라서 못 가거든요. 이게 인연이 있어야, 인연이 있는 이들이 인연 있는 곳에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소개시키던 거라. 어디에 이 사바세계에 그런 분이 계신다. 혹시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소개시켜 준 것이 이유가 당시께서 이제 거의 말년에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년에. 그러나 당시 돌아가시더라도 네만이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시방세계 부처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모든 부처님 세계보다 아주 좀 편한 세계가 있는데, 편하고 수승한 세계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 극락세계에 계신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을 돕는 보살이 두 분 있는데 관세보살과 대세보살이 있다. 그 사람들 시방세계 지금 어디 이제 그 안에 계신 곳이
다 시방세계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럼 혹시 내가 열반이 들더라도 그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이름을 10번만 부르더라도 그 부처님을 만나고 지금 시방세계 어떤 다른 부처님들은 보통 이제 그 세계의 중생들 수명에 이렇게 또 수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계 중생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70, 80년 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서강 부처님 80세에 열반이 되셨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한 80세를 사시는가 봐요. 아니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아마 보통 중생보다 좀 더 오래 사셨겠죠. 그러니까 80세를 아주 오래 산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지. 요 사바세계 중생들은 원래 인간의 수명이 84,000세래요. 인간 수명이. 근데 복이 줄어서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10살까지 줄고 다시 또 늘어나서 한 16살 오르락 복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수명이 그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뭐 70, 80년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수명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복이 많이 줄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들은 그 세계 중생들의 수명에 따르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무량수, 무량광이라. 무량수는 말 그대로 무량, 한량 없는 수명. 그럼 이분은 안 돌아가실지도 몰라. 열반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무량이네. 그 당신의 원력이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그래 많은 세월을 수명을 이제 누리고 사시는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세만 살고 가셨거든요. 그럼 누가 더 수승한 거예요? 누가 더 수승하겠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수승해요. 80살 막 죽은 사람이 수승해요. 부처님은 수승하고 덜하고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이 부분 평등에서 위아래가 없다 했거든요. 그 경지로는 평등에서 위아래가 없다는 거라. 그런데 그 세계 중생들의 수명의 수순에서 왜 수순하느냐?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세계 같은 경우는 그 세계는 다 이미 다른 세계에서 복을 닦은 이들 어느 정도 수행하는 이들이 극락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부처님이 오래 사신들 그 사람들은 게으른 생각을 안 내지만은 이 사바세계 같은 경우는 부처님 만약 오래 사시면 우리 부처님 보고 뭐 부처님 계신데 뭐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발신 분발을 하기 위해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80세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그 세계 중생들 수명 수순하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은 그렇게 무량수라 한량 없는 세월을 있으면서 그렇게 부처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느냐? 말 그대로 이 세계는 아까 말한 대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 인식이 없어요.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 뭡니까 아함경 쪽에는 경계는 우리 북방에는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이 됐겠잖아요, 그죠? 특히 화엄 방등 반야 있거든요. 아함도 있고 남방 쪽에는 니까야밖에 없어요. 거기는 극락세계 말이 없습니다. 극락세계 말이 없어요. 예? 극락에 말이 없습니다. 아함, 니까야 특히나 이제 북방 쪽에 아함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극락세계 말이 없습니다. 근데 화엄에도 극락세계 말이 있고 방등 반야 이제 법화 열반에 이제 극락세계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에 부처님은 이 세계 부처님은 오랫동안 영원토록 있지 않으니까 부처의 모습으로서 30 이상으로서 있지 않으니까 다른 세계에 내만 부처가 아니고 말이지 시방세계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다. 그 중에서도 아주 수상한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부처님이 만재들까지 원을 세우고 지금도 10억 10급 전에 성불해서 지금까지 교화를 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무량수 있으면서 교화하신다. 그때도 그 마음만 내기만 내면은 그 세계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 대스님 모셨으면서도 뒤에 행화를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도로 했어요. 뒤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설명 이제 법을 설하시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 대스님 소개시키는 거지. 이런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소개시키는 것이죠. 거기 이제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그런 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옥상에도 아미타 부처님 뭐 관세음보 안 하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럼 이세 사바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처음에 출가할 때 나도 왜 그러는가. 처음에 이제 갓 개받고 그때 우리 대구 있는데 그 어떤 암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출가하기 전에 아미타경하고 이런 걸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것에 가야 됐다니 생각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 이제 갓 개받고 이제 저를 이제 개받고 행자생활 하고 이제 37 행자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개를 받아요. 그런 이제 개 소개하고 나서 이제 3.2개 소개 와서 그 절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너 그런 거 빨리 가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것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낮에 기도 좀 하고 저녁에 밤에도 나름대로 하는데 아침에 푹 퍼져 있어. 아침에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한 사흘인가 나흘인가 그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은사들이 네 요새 법당에서 뭐하노 그러더라고. 눈물이 좀 그리고 그들 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4일 3달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심취해 있었어요. 극락세계에. 그래서 난중에 혹시나 내가 치를 짓게 되면은 극락세계를 위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극락전을 했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이 사바세계에 있는 세계 아니에요. 저 10만 불토를 지나서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누가 가르쳐주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극락세계 이렇게 저렇게 소개시켜 주신 거지.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라. 이 사바세계는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 소개시키준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주부를 해서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런 생각도 없었지. 우리는 그냥 단지 그런데 볼 사람 말다로 그냥 그런 인식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경전을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작하의 석가모니 지금 자부처로서 지혜를 표방한다. 바른 손에는 지혜의 칼 들고 왼손에 푸른 용꽃 또 사자를 타고 있다. 이제 뭐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고,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또 보현보살은 주로 이제 연꽃을 들고 있고, 문수보살은 칼을 들고 칼, 지혜의 금. 반신경이 뭐랍니까? 무한히 있으시니 다 쳐버리잖아요, 그죠? 막 거짓된 거 다 쳐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금을 상징해 지혜의 금, 지혜의 칼.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계시고, 석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인 방편으로 몸을 나타내어 보살을 지어있지만 벌써 성불하여 영종상불, 대신불, 신선불이라며 또 미래성불하여 복인열이라고. 여기 좀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말은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 보살은 보살이고 부처는 부처지 뭐한다고 보살을 부처라고 부처를 보살이라고 하느냐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분들의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 이런 분들은 부처님과 거의 동격인 지혜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십지에 볼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내지는 십지 등각 묘각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등각보살은 등각, 등은 각과 같아져서 등각이라, 부처님은 묘각을 성취해야 이제 부처라 한다는 것이죠. 각과 깨달으면 깨달을 각잖아요. 그 각지에 있어서는 등한데 같은데 아직은 부처 지위에 들지 않고 보살로 있으면서 중생세간을 있으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려고 있는 분들이 이제 등각보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부처님과 등한, 동등한 그런 지위를 성취했지만은 보살로서 있으면서 중생들 제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래요. 보현보살 변길이라고 번역되고 문수보살 두루길하다 이렇게 변길이요. 문수보살은 그 석가모니 우보처로서 리덕, 정덕, 행덕. 오른쪽에 보면은 21페이지 위에 이덕, 진여 이치를 갖춘 덕, 리사 그래 사는 현상이고 리는 진리, 진여의 이치를 리 그래요. 진여 이치를 갖춘 덕이 리덕이고 모든 법이 이치를 아는 덕이고 정덕, 산란심을 쉬고 고요를 딱 얻은 덕, 행덕, 불도를 수행한 공덕으로 어떤 수행의 덕이죠 말 그죠. 그래서 리와 행 그리고 정 을 함께 갖춘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리덕, 정덕, 행덕을 표방한다. 문수보살과 같이 일체보살의 어뜸이 되어 언제나 열의 중생 제도한 일을 돕고 드러낸다.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가졌으므로 보현 연명보살이란다. 코끼리를 타고 연화대에 앉아. 문수보살은 사자 타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더라고요. 또 특히나 보현보살은 10가지 원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모든 행자들의
성불 행자들, 성불하기 위한 행자들의 10가지 기본 원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원을 이루면은 10가지 원을 수행하면은 열애와 같은 공덕을 이룬다 그래요. 예경제불은 시방세에 그렇게 부처님 것이 많아도 내가 한 번 한 번 다 찾아뵙고 예를 올리리라. 예경제불은 칭찬 열애원 시방세에 그렇게 모든 문제가 많고 많아도 내가 한 번 한 번 다 찾아다니면서 그 부처님의 덕을 칭찬하리라. 칭찬 열애원 또 한 번 한 번 모든 부처님께 찾아가서 공양 올리리라. 광수 공양원 또 한 번 한 번 모든 부처님 다 찾아가서 내가 과거세에 지은 업장 현재 짓고 있는 업장들을 나쁜 업장들 다 참여하리라. 참여업장은 또 모든 그 많은 부처님들이 다 그 공덕들을 다 내가 따라 기뻐하리라 하는 거죠. 또 청정법륜은 그렇게 시방세의 모든 문제 그 많은 부처님들을 한 번 한 번 다 찾아가서 법륜 굴리기를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리라. 또 한 번 가서 이 석가모니 80세 살고 가신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일방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뭐 오래 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어떤 이는 어떤 기본 수행을 닦아서 사여의족을 성찬, 사여의족이라는 그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나 노력에 있어서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이들은 한 숟가락에 공양을 받고도 그것을 이 목숨을 1급이고 2급이고 늘려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다. 중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일반 뜻이 6개월 전에 이제 일반처로 가시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시자가 안한존자였는데 만약 그 안한존자 그것을 알아차렸다면은 부처님이셔 이 세상에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다면은 그 부처님은 이제 자기 뜻으로 목숨을 연명하지 않습니다. 중생 청한다면 할도 없이 그 청을 들어줘서 1급이고 2급 세상에 몸을 이득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하다가 이제 마군이가 먼저 와서 이제 마왕이 이제 부처님 방해하고 나서 그래서 도를 이룬까 왔거든요. 이제 당신 도를 이루으니까 일반의 뜻이죠. 나는 내 뜻, 너는 물러가라. 나는 내가 열반 들 때를 안다. 내가 내 법이 세상 널리 펼쳐지고 그리고 그 중생들이 또 내 법을 통해서 도를 이루고 그 법이 널리 쳐지는 나는 이제 일반에 들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이제 중간중간에 찾아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반에 들기 전에 100일 전에 이제 또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도도 이루셨고 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그 중생을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의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러가라. 나는 앞에 100일 후에 일반 들리라 하고 일반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안한존자는 그걸 알아차리고 부처님께서 전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도를 성취한 분은 그렇게 해서 목숨 1급이고 2급이고 늘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이미 일반을 공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대 말을 바꿀 수 없다. 부처님은 두 말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일반을 미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불주세원 모든 부처님들이 그렇게 열반에 들려할 때 1급이고 2급이고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을 이렇게 해주시라고 청하는 것. 청하리라. 청불주세원 상수부라고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리라. 예를 들면은 아라한 따라 배우면 아라한 도를 이룰 것이고 벽집을 따라 배우면 벽집을 도를 이룰 것이고 보살을 따라 이루면 보살 도를 이룰 것이고 부처님 따라 이루면 부처 도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늘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순 중생은 중생 때 수순하면서 나쁜 것도 들어준다는 게 중생 수순하는 것은 뭡니까?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수순하는 것이지. 그래서 중생 때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이라 하는 것이죠. 모든 이 9가지 이런 공덕들을 다 널리 회양하라. 내 혼자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회양해서 모두가 다 보리를 이루기를 원하리라 하는 것이 이 10가지 원, 이 이제 보현보살의 10가지 원인데 모든 성불행자들의 기본 원이더라. 이 10가지를 수행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이 공덕을 이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22페이지 대비 관세모사.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문수보살보다 보현보살보다 관세모사 제일 많이 알려졌어요. 관세모살이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관세모살, 관자재, 광세음, 관세자재, 관세음자재를 번역해서 관음이라고 한다. 내자 대비.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이 안쪽으로 굽지만은 이분들은 대라. 그러니까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아끼는 것이죠. 오늘 근무선하고 아미타 부처님 좌부처 세간의 음을 관찰해서 관세음 관자재는 관자함으로 자제의 묘가를 얻음이라 중생에게 두는 것을 베풀게 시무예자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이 관세음발 이름 불러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들어 이제 우리도 출가 전에 막 이렇게 가위 눌리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관세음발 연부를 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관세음 관세음 저러니까 이제 좀 가위 눌린 사람이 좀 없어져요. 출가 없어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관세음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위 눌리고 그런 건 별로 없죠. 자비를 유지하려면 대자성자, 세상 구자문은 구세대사, 시무의자, 대자성자, 구세대사, 32영신 또는 33영신 여기 이제 부처님이 33영신은 33가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중생들 세가 나타나 이게 부처 모습을 놔둬 말 잘 들을 것 같으면 부처 모습을 놔두고 내지는 뭐 관리 모습으로 내지는 보살 모습을 놔둬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 저희가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놔둬서 제단의 그것이 응신 근기에 맞추어 현언하며 이게 보문시현 늘은 방편문으로 시현한다. 왼소든 연꽃은 중생의 본래 불성을 표시한다. 관세음보살은 모자에 부처님 모시고 있더라. 관세음보살 32영신의 33벽지 불신 불신 벽지물 등등해서 직근강신까지 32영신 14종 무해공덕 14가지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고뇌하는 중생들의 고뇌를 호소할 때 그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내가 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얼음을 벗어나게 하고 큰 불에 들어가도록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고 큰 물에 빠지더라도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게 하고 귀신 나라에 들어가도록 귀신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핵물을 받아 묶여도 관세음보살은 빨리 풀어날 수 있고 악귀들이 가까울 때도 눈을 보지 못하고 관세음을 하고 있으면 혹시나 나한테 해롭게 하려는 귀신이 있어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관세음을 하고 있으면 가두거나 붙들어매거나 큰 칼 채우지 못하게 한다. 내가 어떤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잡혀가지 않냐고 내지는 잡혀가더라도 빨리 풀려날 수 있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도적에 겁탈당하지 않게 음욕이 많은 정 음욕을 얘기해 썩냄이 많은 정 썩냄을 얘기해 어리석은 아둔한 어리석은 중생도 어리석은 얘기한다. 자식이 없는 자가 아이를 구하면 남자아이를 구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를 구하면 단정과 복덕스럽고 유순한 모든 사람이 애경하는 상이 있는 딸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흔히 말하면 뭡니까 할매가 뭡니까? 할매 애기 점재주는 할매 삼시 할매 그것처럼 관세음보살도 그렇게 아이를 구할 때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은 좋은 아이, 복덕 있는 아이, 지혜로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4번째가 관세음보살 명문주 62억 항아사의 모든 법왕자 이름 62억 항아사인데 항아는 겐치스 강이에요. 사는 모래죠. 겐치스 강의 모래인데 그냥 62억 하니까 많다는 뜻도 되지만은 겐치스 강이 한 개, 그러니까 62억 개나 되는 겐치스 강이 있다면은 그 강이 얼마나 많겠어요. 62억 개니까. 그런데 한 개의 겐치스 강에 있는 모래수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62억 개나 되는 겐치스 강의 모래수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수행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더 수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의 공덕이 있더라 이 말이죠. 네 가지 부사이 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무작이라는 것은 자연히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이미 능력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냥 힘쓰지 않고도 무작이랄까 힘쓰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다 묘용을 놔둬 가지가지 묘한 작용을 놔둬 능히 끝없는 비밀한 신주를 설한다. 팔마사천 사카라 손은 아주 빛나는 머리 뜻이고 팔마사천 모다라비 또 무늬가 있는 손, 팔, 팔마사 청정 아주 맑은 눈을 나툴 때 혹 자비로 혹은 위엄으로 혹은 정으로 혹은 지혜로 중생을 구하는데 대자재를 얻었다. 가지가지 형상과 주문 능히 두려운 모습을 예쁜다. 지나간 세계만 중생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여 애민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만은 관세음보살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중생 스스로가 저분을 보면 저분에게 뭔가 내가 바쳐야 되겠다, 저분에게는 뭔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겠어요? 언젠가 내가 받아 먹었으니까. 그게 인과라 말하자면은 관세음보살 보시를 엄청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기만 봐도 내가 주고 싶은 거라 막. 그렇다는 얘기,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세음보살 보면은 당신은 뭔가 제가 베풀어서 그렇게 내 좀 도와주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또 철을 가면 철을 얻게, 아들을 가면 아들을 얻게, 산면을 가면 산면을 얻게, 오래 살고 가면 오래 삶을 얻게, 내지 대변을 가면 대변을 얻게 한다, 대변을 얻게 한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언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 왜 대언본전이라 그러냐?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 가운데 제일 늦게 성불할 보살이 지장보살이라. 그 세상에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 오직 당신 혼자만 남았을 때 중생이 그때 이제 성불하리라고 마음 내는 분들이 마음 내 분이 지장보살이라 그래요. 그 지옥 중생마저 다 해탈하게 하고 나서 그런 마지막에 제가 성불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해탈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음을 낸 보살이 지장보살이더라.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 얘기 들 때는 관세음보살 했는데 또 지장보살 이런 얘기 듣고 지장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것도 지장보살 또 뭐라 하냐면은 나는 지장보살보다 늦게 성불해야지 이래 소리 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원했으면 당신보다 앞에 해야 되는 게 당신이 원에 수승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을 안 내야 돼. 이분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를, 이 애씀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버더 내가 해탈하겠다 마음, 그런 마음 내야지.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 내는 겁니다. 지장보살처럼. 그랬었어요. 뭐 처음에는 지장보살이 처럼. 처음 제가 이제 지장 배움 본전 지장경에. 또 이제 관세음보살이 보통 관세음보살이 하잖아요. 근데 책을 딱 보나기도 지장보살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살들은 다 똑같아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잘나고 못나고 오고 다 동등한데 다만 방편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보통 천도제를 하면 지장보살을 많이 해요. 천도를 하면은. 그래서 지장보살을 또 영가를 위한 보살인 양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육도 중생, 천상, 인간, 지옥 중생, 아수라 중생, 육도 중생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지 지옥 중생만을 위해서 애쓰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지옥에까지 가서라도 구해내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는 분이지 지옥 중생을 위해서 내 영가만을 위한 보살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그래서 들어들어는 이제 약간 끼가 있는 사람들. 보기 전에는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영가들을 안 할 때 지장보살입니다. 그렇게 저도 부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장보살 문헌경이라고 책을 계속 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대로 이제 좀 알았지. 그게 꼭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래. 천도제를 지은 날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천도를 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을 우리 어차피 경로서에 나게 하는 분이니까, 관세음을 경로서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또 천도제를 위한 분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그렇게 하면 까딱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탁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지장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되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는 지장기도보다도 관세음기도를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장보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영감을 위한 분이 아니고 천도제를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서 하면은. 제가 이렇게 불교대학을 왜 왔냐면 이걸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제 마음을 딱 하나로 묶어 가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이제 들기 전에는 계속 뭐 어디 절 한가 제가는 절을 했지만
많은 절을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이랑 한국 내려가면 맨 기도를 하고 나면 주말에 기도를 지당봉사 계속 해요. 하시는데 또 스님은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몇 번 참석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스님들마다 제 혼자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 이제 저도 이제 소연 볼 때 관세음을 기도를 할까 지장보살 기도를 할까 그랬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요 인식이 그래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 택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다 동등한 분들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10분 쉬겠습니다.